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에 잠기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상한 사순절 행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답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는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로서 남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요, 이기는 자가 받을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또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했는데, 원래 이 만나는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는데 그것을 지성소 안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거기 감춰져 있는 걸 주시겠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권리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요. 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니까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이 기둥이 되면요, 전혀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기는 자는 주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과연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우리는 뭐 좀 막 싸워서 이기는 자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요, 조금 특별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성경에서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누가 이기는 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걸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뜻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긴 자하고 다릅니다. 이긴 자는 싸움에서 끝났잖아요. 이기는 자는요,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있는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자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어디에 나올까요? 물론 성경 전체에 그것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 7개의 절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7가지로 설명한 명절인데, 그 명절 중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지만 그건 다시 한 해가 바뀌면 장막절은 처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몸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그림자가 생기면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나온 7개의 그림자, 그 중에서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은 장막 치는 날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장막절 날. 그러니까 장막절 날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날로 추석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12월 25일 날 지키고 있는데 그거는 엉뚱한 날이에요. 그거는 태양신의 생일날인데 옛날에 동짓날이니까 동짓날은 어떤 날이죠? 태양의 길이가 그때부터 길어져. 그래서 그게 태양신의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날은 그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은 장막절. 장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요 8월 15일에 추석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부영정 뜬 그날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눈이 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죠? 그래서 그때 오신 다음에 6개월 지나면은 나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은요, 특별히 양을 선택해서 그걸 피를 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그 양,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같이 먹고 바르고 하는 날인데, 그걸 매년 해왔어요. 6월절 날. 그러다 보면 진짜 어린 양 이거를 매년 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보통 오늘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해서요. 보통 일요일날 새벽에 연합예배 드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 11절에 바로 초곡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것이 썩잖아요. 썩어서 다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서 곡식을 맺으면 그 곡식단 한 단을 흔드는 날이 있어요. 그 곡식단을 가지고 흔드는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썩지 않냐면 그대로 있지만 이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곡식단이 되어 흔들리는 날, 그것을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바로 다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일까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저녁 6시경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6시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 그 다음에 가서 곡식단을 흔들어야 되니까 이 곡식단 흔든다는 게 뭐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든지 움직이면은 뿜틀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곡식단 흔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해는 예수님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바로 토요일 날 저녁 6시경에. 왜냐면 그때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그때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활 주일 예배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사실은. 부활 토요일 예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식적인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토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왜 주일 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덤에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는 요나처럼 3일 낮 3일 밤 72시간을 땅 속에 있다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72시간 동안 땅 속에 있으려면 토요일 저녁 6시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72시간 전에는 수요일날 저녁이에요. 그죠? 수요일날 저녁에 땅 속에 들어가셔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72시간 되잖아요. 그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요일날 저녁에 땅 속에 묻히셨어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에 땅 속에 묻히셨다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수요일날 낮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낮에 9시에 달리셔서 이제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루어 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림자가 보니까 실체가 있겠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거하고 딴판이잖아요. 그죠? 보통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날 고난주간에 마지막 금식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 달렸을 때 7마디 말씀하셨어요. 7마디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내 영을. 예수님이 그 부탁 안 해도 될 텐데 왜 부탁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은 3일 후에 부활할 거 분명한데 3일 전에 예수님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영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바쁘셨어요. 그죠? 죽고 그냥 가만히 3일 동안 쉬다가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몸뚱어리는 땅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성경에 기록됩니다. 노아 홍수 때 순종하지 않고 방주에 안 들어갔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안 들어간 겁니다. 누룩이라는 건 세상적인 영향력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참 편해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이나 빵을 드셔보세요.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서 잘 먹어요. 그죠? 이 세상의 좋은 영향력들은 교회에 잘 침투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향력이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천국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건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것을 이제 한자 말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떡병자.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 복음을 나눠주시는 것은 언제 나눠줘야 될까요? 무교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저녁부터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에요. 무교절날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복음을 나눠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 마지막에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여,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나 이제 그 살아나서요, 옥에 가 있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영들에게 무교병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완성하시고 무교병을 나눠주셔서 무교절도 완성하시고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초곡절이라는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 그때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쭉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대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뭘 이루셨다는데? 근데 그걸 보면요,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하신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이 나와요. 거기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 난 것을 입에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미리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속에 포도나무에서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주를 마실래도 마실 수가 없어요. 두 손이 못에 못 박혀 있고 발도 못 박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에 난 것을 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다 하니까 눈치채고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은 음료수가 뭐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니까 그걸 입에 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십자가에서 내 피가 흘린 거, 그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중에서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또 무교절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이루어지고 초곡절이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럼 그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세워서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보통 순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순이는 열흘이에요. 한 달은 세 순이 있죠. 1일부터 10일까지는 상순, 그 다음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그
그 다음에 21일부터 30 마지막까지는 하순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은 저 삼순밖에 없어요. 근데 사순이라고 하면 뭐죠? 40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신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도 사순절 지키죠? 교회에서 가장 바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활절 전에 40일 새벽 기도할 때. 사순절간. 그땐 금식하면서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해. 그러나서 부활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마음대로 뭐 막 먹고 마시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부활절의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고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 날 계속 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주일날 6번은 빼보자. 그래서 40일 채우려다 보니까 부활절 전에 46일 전부터 계속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안 지키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니까 부활 후에 40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죠? 그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바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딴 사람 안 만났어요. 제자들과만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뭘 말씀하셨을까요? 눈치채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6월절이 완성됐고 무교절이 완성됐고 또 초곡절이 완성됐다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오순절입니다. 그죠? 오순절날 하는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다른 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천국 법문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시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일을 하셨으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저분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한마디만 말해도 전 세계 사람 모여서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병 한 명도 안 고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오순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이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앞에 일을 생각해요. 뒤에 과거를 회상하고 그러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뭘 했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좀 이렇게 성편이 안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옛날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항상 다음 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내일 십자가 지실 텐데 그러잖아요. 내가 그 6월절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6월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입에 안 댈 게 바로 그 앞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선언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뭐 합시다.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병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했으니까 하여튼 많은 이런 일들을 예수님 따라 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따라 하려면요 사순절부터 고쳐야 돼. 그죠? 부활 전에 사순절 지킬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부활하신 다음에 40 예수님은 다음 절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50번째 되는 날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이제 가루만 있으면 기름하고 범벅게 해서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잖아요. 오순절날 제사법은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제사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되는 거지만요. 오순절날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떡 2덩이가 있어서 흔들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떡 만들려고 하면 뭘 준비해요? 일단 가루가 있어야 돼. 이 알고 곡식은 떡을 못 만들어요. 그 방앗간에 가서 그거를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야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떡을 어디다가 반죽하죠? 물에다가. 근데 유대인들은요 물에다 반죽하면 큰일 나요. 그 나라 사람들 거기는요 땅에 물에 석회수가 많아서 이거로 해서 떡을 해 먹으면요 이게 신장 결석에 걸려요. 그냥 소변을 못 봐 아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떡을 반죽할 때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떡이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떡 2개를 흔들 때 그들은 매년 기름에다가 가루를 반죽해 떡 2개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었어요. 근데 오순절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하늘에 내렸어요. 그럼 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12사도가 이 가루가 돼버렸어. 다 한 몸, 그 시간에 뭐 어떻게 돼요? 다 방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날 저녁에 3,000명이 또 성도들이 가루가 돼갖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가서 성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바로 떡 2덩이가 생겨서 흔들릴 날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그 말씀 위에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바로 이것을 준비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앞에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칭찬하셨죠? 이 전 세계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칭찬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어.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오늘 한 일을 말해서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건 참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찬송 부른 찬송가 211장. 근데 그 가사는요. 거기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엉뚱한 사람 이름 붙여갖고 가사를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죠? 베다니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6월절 양이 죽으려면요. 닷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양 있는 데 가서 요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요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방에서 자기 식구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흠이 잡으면요. 하나님께 무효. 예수님은 바로 그 닷새 전에 이분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옥합 향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 쏟아붓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아까운 거를. 이거 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일당이 얼마 되나요? 한 20만 원 되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요, 6천만 원짜리를 그 기름을 갖다 확 부은 거예요. 쏟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깝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가만둬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는 예수님의 다음 절기, 바로 6월절 절기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베다니 마리아처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한테 옥합을 보여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다음 절기가, 다음 명절이 뭔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오순절도 끝내셨어요. 다음 절기는 뭐죠? 나팔절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 날, 우리 음력으로 하면 8월 1일 날이야. 그죠? 그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절기가 앞으로 오는 것을 이제 남아있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께도 남아있고 우리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뒤따라서 변화돼가지고 하늘에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살려서 또 영의 몸으로 살려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좀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런 몸이 아니라 아주 영화로운 몸, 영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나게 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 못하면 내 신세가 처량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교동문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분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거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믿고 그분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일이 만약에 없다면 다른 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날짜가 어디 나와 있어요? 나팔절. 그죠?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이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을 준비하는 사람을 예수님 뭐로 여기신다고요?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6월절 앞두고 있을 때 그거를 닷새 전에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 나팔 그걸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예수님 간단해요. 예수님은요 신랑을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랑을 오실 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죠? 신부잖아요.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만 있으면 안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지구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신부라 그러면 예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예수님 난감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는 한 신부와 결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뭐가 될까요? 곡식이 알갱이가 굉장히 많아. 이게 하나가 되려면 첫째는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다 무너져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방앗간에 가서 그냥 이걸 가루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런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반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찬 사람이 되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바로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 만나는 그 나팔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시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친절하게도 성경은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드라마를 만약에 어디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 본다면요. 그걸 보면은 앞으로 안 온 것까지 미리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거기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가봤는데 거기에 인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주위에 7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촛대가 뭐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계없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7 교회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관건은요. 신랑이 거기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뭘 확인하고 들어가죠?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됐다면 그때부터 신랑이 먼저 들어가서 신부가 들어가는 거 맞아주는 장면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팔절이 되면 주님의 나팔이 울리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7 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나타나요. 이 모습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서두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이 끝까지 지켜볼 때 무슨 모습으로 오셔요? 바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럼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다 신부 될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왜냐하면 그때부터도 계속 가야 되니까. 천년왕국부터 그 다음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지옥 갈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근데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몸을 이렇게 괴롭히는 마귀 그거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실 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갈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옥 갈까요? 어떤 경우에 지옥 안 가고?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바다는 바다인데 이게 물이 아니라 불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바다 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는데 우리말 번역은요. 그 환란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환란에서 벗어난 흰 옷 입은 자들이 그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이기는 자들이. 거긴 복수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단수인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유일하게 복수로 나와요. 이기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는 누가 던져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예수 믿긴 믿었는데 세상과 짝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있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서 그들이 운명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5명 거기 쫓겨난단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뭐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확률이 반이다 그런데 아유 확률이 반이 아니에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번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생명책에 이름 올려가 있는 예수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다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서도 반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5처녀는 혼인잔치에 5처녀는 쫓겨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천국 복음의 요지는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생각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예요. 천국 복음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그죠? 이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서 그분 만나면 이제 신부가 돼서 결혼할 거고 기름이 없으면 쫓겨날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은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다 부활해요. 문제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다가 지옥으로 쫓겨나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혼인잔치에서 들어가는지 불을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지 그거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가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걸 선택할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죽기 전에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그냥 돌아가시 전에 기름 없이 예수 믿으면요. 그건 가는 길이 뻔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거 좋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이건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많은 일들이 그거 하다가 본질적인 일을 빼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 안 하면은 베다니아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한 유일한 사람.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오늘 한 일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다음 일정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절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오늘 본문 중에는 바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 장막절, 유월절, 무교절, 이제 초곡절, 오순절도 끝났어요. 앞으로 나올 일은 나팔절. 그건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좋든 싫든 다 끌려서 올라가요, 공중에. 거기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요, 좋은 일일 경우는 지금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닥칠 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는 음력 8월 1일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이제 이 세상의 정세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그때 뭘 갖고 가야 돼요? 기름 준비해서 그분 만나는 거. 이것만큼은요, 다른 건 안 하셔도 이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잘 준비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